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14주년입니다. 지난 114년 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다하고 은사를 다해서 이런 교회, 성전교회를 세워왔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이죠. 교회의 역사이고. 여러분들, 우리도 제가 성전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장례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예전에 60대 분들이 이제 80이 되셨고, 예전에 70 되시는 분들이 거의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분들을 생각해 보면 울컥울컥하죠. 근데 그분들이 해왔던 그 구원의 역사, 교회의 역사를 이제는 여러분이, 우리가 이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은 이 창립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읽었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이 받은 일을 합당하게 행하라. 당연히 해야 한다. 뒤에 문맥을 통해 본다면 이게 뭘까요?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해야 될 합당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꼭 해야 될 일, 이거는 의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근데 바울은 하나됨, 교회가 하나,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서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그 하나됨의 뿌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 뿌리를 볼까요? 4절 6절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합당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꼭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 되기는 왜 하나 돼야 했더니 뭐라고, 다음 그림에 보면요, 뭐라고 나오고 있냐면 한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한 분을요. 그래서 하나 돼야 된대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한 몸이란 얘기예요. 한 몸. 여러분, 한 몸이라는 말은 이 몸 있죠, 몸. 여러분, 이 몸이라는 단어는 순수 한국말이에요. 순우리말. 그래서 어디서 나왔어요? 모으다에서 나왔어요. 그럼 이 몸은요, 눈도 코도 입도 다 있잖아요. 각자 역할이 있지요. 이 모든 이 몸에 있는 기능들을 합해서 하는 말이 몸이에요. 교회도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다 모여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뿔뿔이 흩어지는 게 아니라 다 모여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서 한 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뭐냐면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예요? 성령님이 한 분이시다. 맞죠? 여러분, 성령의 주된 사역이요, 증인되는 사역도 있지만요, 이 에베소서에 보면요, 성령의 주된 사역이 뭐냐면 하나로 만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다음에 하나의 소망, 하나의 비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큰 비전은 뭐냐면 천국 소망이죠. 또 비전은 뭘까요?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거죠.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다 하나가 갖고 있다. 다음은 뭐냐면 주님이 한 분이셔요. 맞습니까? 이 주가요, 로드가 아니에요. 그 뭐예요? 세이비어예요. 구세주.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어떻게 믿게 되냐면 예수님 한 분을 구세주로 믿었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뭐죠? 믿음이 하나예요. 자, 우리 모두 사도신경이라고 믿음 고백해요, 안 해요? 하나로 고백하잖아요. 다음에 세례가 한 번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세례 받았잖아요. 다 똑같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이유들 때문에 한 몸이 되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전에 우리가 퍼즐을 봤어요. 거대한 퍼즐이에요. 교회는 꼭 이런 퍼즐 같아요. 해결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큰 조각, 어떤 사람은 작은 퍼즐 조각, 어떤 사람은 밝은 퍼즐 조각, 어떤 사람은 어두운 퍼즐 조각, 어떤 분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각자의 역할이 있고 각자의 쓰임새가 있다는 얘기죠. 그것에 대하여 자기가 책임을 질 때 여러분 교회는 완성되어 가고 교회는 건강해져 간다는 얘기죠. 퍼즐 조각 보이시죠? 그래서 존 칼빈 선생님이 교회가 반드시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시작.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하나 되려면요, 바울이 말하는 건요, 하나 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그 공동체에 속하고, 속한 다음에 뭐예요? 주님이 분량도로 내주신 선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선물로 함께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4장 7절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네, 그렇게 나왔죠? 나왔죠? 우리 각 사람들에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림 해놓고 보니까 손이 너무 많아요. 한 몸이에요. 하나. 제가 이 몸이라는 단어를 다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손, 눈, 코, 입,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이 전체를 다 모아놓은 게 몸이에요. 그런데 이 몸이 건강하려면요, 각자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잘하면,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이잖아요. 역할인데 기능이잖아요. 그 역할을 잘 하면요, 뭐냐면 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건강해지고. 그렇죠? 역할이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존 맥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영적 은사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부탁하여서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없다고 그러지 마세요. 은사하면 뭐 방언 얘기하고 뭐 미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사실 은사는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예요.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은사가 뭐냐 했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림을 잘 그렸어요. 응?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노래를 잘 불렀어요. 응? 도레미 미쳤어요. 미, 파, 솔, 라 쳤어요. 여러분 이렇게 노래를 하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그 노래가, 예전에는 사람들 앞에 불렀고 나를 위해 불렀고 돈 버는데 불렀는데 그 노래가 교회의 찬양팀으로 성가대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선물과 은사와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래를 못했는데, 할렐루야, 노래를 못했는데 어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노래가 좀 잘해야 될 상황이에요. 이제 예수 믿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까지 올라가게 해주셨어요. 누가? 나. 저는 사실 도레미파 라까지밖에 못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신학대학 1학년 때 기도하는데 이래서 목사 되겠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음은 틀려도 좋으니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 어머나, 여러분 노래 음이 안 올라가는 걸 지금 누구를 보면 아냐면 권혁 전도사 노래를 잘 못해요. 나랑 똑같은 거. 이게 미가 안 올라. 할렐루야. 저는요 이 노래 찬양에 대하여 음이 올라가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제가 뭐에 쓰고 있어요? 교회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뭐 교회에서 일을 해. 아이고 난 나이가 몇 갠데 난 늙었어. 여러분,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중보기도 해주는 거죠. 아닌가요?
맞죠? 어떤 분은 그래요. 이 마음에 내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있어요. 마음이 가는 일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교회에 이렇게 줄 있잖아요. 줄. 요거 맞추는 것도 여러분 역할이죠. 아닌가요? 여기 강단에서 여기 한번 닦는 것도 역할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청소를 하더라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달라요. 예? 제가 청소하면 먼지 그대로 남지만, 또 누가 청소하면 청소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각자마다 더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 역할이, 청소도 다 달라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예. 내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 또 있어요. 아멘 부대.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남대문에 가면 사요 하면서 분위기를 돋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어야 몰려요. 예배 시간에 아멘 하면서 예배 분위기를 살려주는 것도 역할과 은사예요. 제약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멘을 금요일 날처럼 꾸준하게 하면 좋은데, 했다 안 했다니까 나도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는 겁니다. 근데 아멘 부대는요, 여러분, 꾸준할 줄 믿습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한 3명만 좀 예배 때마다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어떤 은사가 있고 어떤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은사입니다. 할렐루야. 은사는 역할이고, 은사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내가 잘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여러분 잘하는 건 확실히 은사예요. 교회를 위해 섬김인데. 그런데 이런 분이 있어요. 잘 못해요. 근데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도 은사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하다 보면 경험이 생기는 거예요. 찬양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는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근데 실력이 안 돼요. 그래서 남들이 그만 불러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경험이 쌓이면 그 경험이 은사가 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오케스트라. 여러분, 바이올린 알아요? 피아노 알아요? 플룻 알아요? 트럼펫, 비올라 굉장히 많죠? 맞아요?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죠? 소리가 있죠? 근데 같은 소리입니까? 바이올린 사중주 있죠? 똑같은 소리가 나오진 않겠죠? 서로 간에 하음이 나오겠죠? 이게 난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다 달라요. 근데 역할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노래가 연주가 되면요, 여러분, 음악이 나와요. 아름다운 교회 한 곡이 나와요. 그리고요, 하음이 나와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 역할이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로 움직여지면 거기에서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리고 지휘자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지휘하시면 그 성령님을 따라서 바이올린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자기 자리에서 그 역할을 최선을 다하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서로 연합하여서 아름다운 소리가 흘러나오고 행복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리고렌 목사님, 존 메가더 목사님은요,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오케스트라라 그래요. 네. 다 달라요. 다 다르는데 이것이 같이 모여서, 다른 소리가 모여서 뭐가 나오냐면 아름다운 멋진 음악이 나온다는 얘기죠. 아멘. 제가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은사가 그러면 어떻게 선물이 주어졌냐?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서 4장 8절 9절에 그 답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을 있다가 감난산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이걸 승천이라 그래요. 근데 올라가고 나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부탁을 해요. 이게 구약 시편에 나오는 얘기예요. 뭘 부탁하냐면 선물을 부탁을 해요. 그 선물이 뭐냐 했더니 보내줄 분을 부탁해요. 예수님을 대신할 분, 성령님, 그분을 보내야 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냥 온 게 아니라 선물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은사를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 보면 이 은사라는 단어는 GIFT예요. 선물.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은, 할렐루야, 믿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여러분의 셀을 세우기 위해 모두 다 하나님이 역할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게 역할을 다 할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로 지휘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022년에요 신문에 현재 2022년에 그러니까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많은 교회들이 봉사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고 있냐면 교회 청소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청소 용역을 구하고 돈을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운전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또 용역을 줘서 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일꾼이 안 되니까. 큰 교회들도 다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빼앗기면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워드 핸드렉스 목사님이 현재 교회의 상태를 풋볼 경기와 똑같다고 얘기해요. 풋볼 경기는 미식축구 그런 거지만 이거와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 축구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뛰는 사람은 소수 몇 명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 있어요? 텔레비전에 앞에 있거나 관중석에서 구경을 하고 있어요. 자, 현재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라고 말한 것은, 교회는 하나의 몸으로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자기의 작은 역할이라도 함께 감당하고 함께 뛸 때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 되고, 하나님이 성령이 은사를 선물로 주셨듯이 은사로 역할로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또 다른 선물 4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죠. 얼마 전에 2주 전에 한 목사님하고 이제 밥을 먹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상시에 얘기를 많이 안 하는 분이지만, 그러면서 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목회 얘기를 좀 했어요. 저를 보면서, 아유, 권 목사님, 그 제자 훈련 건 너무 힘든데 그거 하지 마세요. 아마 김 장로님 들었나? 이쪽에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설교 목회만 한대요. 응? 왜 설교 목회만 했더니 훈련 목회는 힘들어서 못 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현재 저희 교회의 상황은 성도들이 오더라도 오직 설교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에 훈련이 없대요. 그래서 가만 듣자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 사람한테,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의 존재 목적이 뭡니까? 목사가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잖아요. 이 에베소 4장에 보면요, 목사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이 나와요. 성도를 준비시키고 성도를 훈련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만드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한마디 더 했어요. 목사님, 예수님의 목회는 어떤 목회였습니까? 설교 목회였습니까? 제자를 세우는 목회였습니까? 세상을 뒤집은 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움직인 사람들이 만 움직인 게 아니라 제자로 세울 때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건강한 게 나와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알고 자기가 잘하는 역할을 알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참여하고, 2번, 그리고 3번 뭐예요? 소수의 헌신자가 아니라 자신이 잘하는 역할과 하고 싶은 역할을 통해서 교회에 참여하는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몸무게가 많이 나가게 생겼어요? 안 나가게 생겼어요? 뭐라고요? 김영규 씨, 여러분, 제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도 김대영 장로님보다 건강할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노골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 몸이 크다고 해서 건강한 건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저를 사랑하는 분들은 이 안에 은혜가 들어있다 그러고 이 안에 인격이 들어있다 그러는데, 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 안에 지방간이 들어있다 그럴 겁니다. 교회가 작아도 건강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작든 교회가 크든 중요한 것은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니라 그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다는 말은 성도 각각 개인들이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교회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와, 저게 크다, 저게 헌금, 저게 재정도 넉넉할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이게 건강한 건 아니에요. 저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안동곤 씨잖아요. 똑같은 안동곤 씨 있어요. 저 뒤에 권현희 집사. 같은 안동곤 씨면 다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몸이 더 나가요, 덜 나가요? 저 사람보다. 나는 몸이 더 커요. 근데 나는 덜 건강하네요. 종합검진 때. 저기는요, 지방간이 있겠어요? 콜레스테롤 있겠어요? 체지방이 있겠어요? 혈압이 높겠어요? 지금 얘기하는 건 다 내가 안 좋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큰 교회라고 좋은 교회, 이게 건강한 거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 속해서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건강한 거예요. 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셀은 2명밖에 없어요. 저 셀은 10명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게 아니에요. 2명이 있다 그래도 한 명 한 명이 상호 책임, 셀에서 자기가 뭔가라도 하려고 하는 다음에 그 셀은 건강한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들어서 성령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은사, 역할, 재능을 보내주셔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속하여서 그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근데 은사는 아까 선물이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 아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기저귀 선물 아닙니까? 그냥 준 거잖아요. 베네 쪼고리 그냥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옛날에는 기저귀에다가 노란 고무줄도 같이 줬어요. 이렇게 묶으라고. 기억 안 납니까? 여러분, 이건 다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사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표현해요. 왜 그리스도 선물이냐?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부탁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은사를 선물 주셨잖아요. 그 은사의 선물을 이렇게 안에 집어넣으면요, 4가지 선물이 들어있어요. 잘 쓰면 축복이죠. 자, 금방 할게요. 첫 번째, 영적 성장. 예? 밑에 읽어볼까요? 지금 이 13절은 뭐예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잖아요. 11, 12. 그거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 된다는 말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게 된다. 믿음이 단단해진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은사로 섬길 때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한다, 이렇게 나와요. 선물입니다, 선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은사라는 재능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걸 갖고 우리 교회에서 셀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했어요. 잘했을 때 주님이 이 안에서 4가지 선물을 꺼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는요, 신뢰예요. 신뢰. 여기 보십시오. 지역사회에 신뢰를 얻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가 되어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연합을 이루며 세상에 신뢰를 주면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룰 수 있다. 맞습니까? 그렇다니까요. 세 번째, 평안이 와요. 평안이. 골로새서 3장 15절 시작.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네, 평안이라는 선물을 받아요. 루터가 말합니다. 성도들이 하나 된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성도들과의 관계를 지배하고 교회를 평안하게 한다, 이렇게 나와요. 선물. 마지막은 뭐냐면 여러분, 풍요와 승리예요. 자, 볼까요? 시편 133편 1절 3절.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때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 앞에 절이 나와요. 근데 그 복이 뭐냐? 제가 데일리치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제가요. 여기서 복은 영적 풍요, 물질적 풍요,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적에 대한 승리를 포함한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 될 때 누리는 축복과 선물이다.